다른데 이제 뭐 좀 굉장히 작은 교회들 이렇게 얘기 들어보니까 예배드리기가 막 힘들다는 그런 얘기를 또 많이 듣게 되거든요. 이게 이제 작은 교회들이 뭐 주택가에도 있고 하니까 막 민원 들어오고 시끄럽다고 민원 들어오고 왜 십자가 불 켰냐고 민원 들어오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하나님 계획이 무엇일까? 집중적으로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 여러분이 빨리 응답 받으셔가지고 세 가지 뜰 성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뭐 성전 응답 받으면 간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 생명,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예수 능력을 누리는 거죠. 기도 응답 받는 거. 이게 중요하죠. 기도 응답만 내가 누릴 수 있다면 문제될 게 없겠죠. 그런데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은 오늘 수예배에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나요? 내가 오늘 예배 가서 말씀 받고 기도하면서, 그렇죠? 영적으로 힘도 없고 그것도 있겠지만 내 문제 해결받아야지, 그렇죠? 다 문제는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기도해야죠. 그러나 그게 기도의 근본 이유는 아니죠. 그럼 우리가 내가 철야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해가지고 응답 받았어요. 문제 해결됐어요. 그럼 기도 안 할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우리가 하는 근본 이유는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건 아니죠. 우리가 정말 기도하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기 위해서. 이게 우리가 기도하는 근본 이유입니다. 그 문제 해결되면 어떡할 거예요? 기도 안 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게 원래 기도라니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과 그리고 능력을 가지고 내가 뭐 하는 겁니까? 세계 복음화하는 거죠. 이게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그렇죠? 뭐 내 문제 해결받고 뭐 내가 뭐 잘 나가고 그게 아니잖아요. 네. 물론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징계를 주신다고 징계를 통해서 내가 막 하나님께 매달려서 응답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그 다음에 우리는 정상적인 기도의 생활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거기서 주시는 응답과 축복 가지고 세계복음하는 거. 이게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그럼 이제 서론으로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집중하고 어떻게 집중하느냐가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짐승이 아니잖아요. 사람이잖아요. 영적 존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집중하느냐, 올바른 집중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제가 지난 금요기도 때도 좀 말씀드렸지만 분산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찾는 본능을 주셨고 또 양심도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게 아닌데 생각은 아는데 마음은 자꾸 끌려가는 이게 분산된단 말이에요. 분산되니까 내가 틀린 것에 뭐 합니까? 집착. 계속 집착되면 어떻게 되죠? 이제는 중독됩니다. 그럼 이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고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올바른 집중을 해야 되는데
우린 뭐에 집중해야 될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리는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의 영의 양식이기 때문에, 우리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말씀 없으면 살 수가 없죠. 그리고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야 됩니까?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과 오직 그리스도에 집중이 될 때 계속해서 역사하는 흑암이 무너지고, 그리고 공허가 떠나가고 혼돈이 치유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든 것이 회복되죠.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시죠. 그러면서 우리의 영혼이 살게 되는데, 이게 이제 어디에 각인되냐면 우리의 뇌에 각인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듣는 거 전부 뇌에 각인되는데, 이것이 이제 어디와 연결이 되냐면 내 영혼과 그리고 이제 하늘 보좌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를 각인하시고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나는 그리스도 각인 안 하고 있는데 뭐 이럴 수도 있고, 그죠? 난 맨날 딴 거 하고 있는데, 그럼 그리스도를 내가 나름대로 어떻게 각인하시고 있나요?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그냥 우리 성도 여러분이 내 환경에 맞게 하시면 됩니다. 내 형편에 맞게. 저는 이제 집에서 있을 때 주로 이제 그 집안의 자잘한 일들 할 때 무조건 말씀 틀어놓고 합니다. 빨래 널고 빨래 널고 빨래 걷고 그러면서 이런 거 집안의 자잘한 일들 할 때 있잖아요. 무조건 말씀 틀어놓고 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네. 그럼 어차피 뭐 쓰레기 버리고 이럴 때 말씀 틀어놓고 하면은, 그죠? 일도 하고 말씀도 듣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네. 제가 오직 그리스도 집중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방법 중에 하나. 그러니까 그 말은 누구나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네. 시간 없어서 못 한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핑계입니다. 그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절대 이거는 시간 없어서 못 한다는 거는 그거는 말이 안 돼요. 마음이 없는 거지. 그러면서 이게 이제 이렇게 되면은 내가 어떻게 되느냐? 성삼위 하나님과 소통이 됩니다. 그렇죠? 내가 말씀 집중하고 기도하니까요. 이것이 이제 내 영혼의 호흡이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육신의 호흡을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과학적으로 이제 여러분의 뇌가 치유됩니다. 그래서 그 나이가 들수록 계속해서 뇌세포가 깨지고 있대잖아요. 뇌세포가. 그리고 점점 이제 우리는 노화되고 하기 때문에 힘이 빠질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뭐 땀 흘리고 배설하는 걸로는 몸에 그 독소가 16%인가 밖에 안 빠지고, 호흡할 때 84% 독소가 빠지니까 호흡을 안 하면 계속 쌓이잖아요, 독소가. 근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뇌에는 계속 독소가 쌓이면 이제 치매 온다는 거죠. 그래서 호흡으로 빼내줘야 된다. 호흡으로. 그리고 특히 우울증이 있다거나, 그리고
정신적으로 좀 어렵다거나 뭐 그런 분들은 이 뇌 이거 호흡을 꼭 해야 되죠. 호흡을.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 여러분이 이제 말씀 집중 오직 그리스도 집중하시면서 정말 내 영혼이 힘을 얻고 치유받고 또 호흡을 통해서 내 뇌가 치유받으면서 영육 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이제 지역 복음화,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제 본론으로 기도의 기준입니다. 이제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 기도의 기준은 무엇이냐? 뭐 1시간을 해야 되냐? 그죠? 뭘 어떻게 해야 되냐? 그죠? 기준이 뭐냔 말이죠.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기도를 우리가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거기 때문에 기도의 기준은 내가 가장 편안하고 그렇죠? 가장 편안하고 그리고 행복해야 됩니다. 이렇게 느껴지면 지금 기도를 잘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문제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 해결된 다음에 요거 해야 돼 이제. 네, 요거 시작해야 돼 이제. 왜? 요거 안 해서 어떻게 보면 문제 왔단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과 관계 다 깨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신 차리라고 했으면은 이제 요걸 회복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내가 기도를 통해서 가장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가장 이것부터 이제 찾아야 됩니다. 사실은 뭘 열심히 하기 전에. 그래서 제가 전에 이제 렘넌트 사역할 때 좀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이 너희들하고 시간이 만약에 주어진다면 한 3박 4일 너희들하고 같이 좀 살고 싶다. 왜? 너희들하고 목사님이 직접 같이 살면서 기도를 이렇게 하라는 걸 보여주고 같이 하면 제일 빠르니까 그렇게 하고 싶다 내 마음은. 왜? 이게 제일 중요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솔직한 얘기로 제가 우리 성도님들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한 일주일 시간 주어진다 그러면 같이 아예 살고 싶어요. 그럼 저절로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보여주지 같이 하지. 제일 빠른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앞으로 기회가 되면 이제 그런 집중 훈련을 할 겁니다. 집중 훈련. 뭐 제가 뭐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 가지고 교회 안에서 집중 훈련을 계속 했습니다. 뭐 누가 알든 말든 뭐 제가 맡은 부서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니까 집중 훈련을 많이 해왔어요. 근데 할 때마다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꼭 이 기도의 행복을 다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을 축복하실 때 기도의 행복을 꼭 찾읍시다. 네. 그거 안 찾으면 신앙생활이 그죠? 마치 뭐와 같습니까? 팥이 없는 붕어빵 같아. 그죠? 너무 그거는 진짜 핵심이 빠진 거잖아요. 그러면서 창세기 37장에 보니까 요셉이 계모 밑에서 계모들 밑에서 배다른 형제 속에서 가정의 많은 어려움 가운데 그렇죠? 가정 문제 속에서 어땠습니까? 해와 달과 별이 절하는 세계 복음화의 기도의 꿈을 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장에 보니까
이제 히브리 사내 아이 다 죽이라는 거죠. 바로 왕이 막 겁나니까 와 이것들이 막 우리보다 더 막 번성하네. 우리 잡아먹고 집어삼키면 어떻게 되겠냐 이거예요. 이때 이 위기 가운데 모세를 그 갈대 상자에 넣어가지고 이 어머니 요게벳이 이 강물에 떠내려 보내면서 어떤 기도가 됐겠습니까? 그리고 사무엘상 3장 이 사무엘이 젖되자마자 이제 부모 곁을 떠나서 이제 성전으로 나실인의 언약 드리면서 언약궤 옆에서 잠을 자는데 하나님 음성을 듣게 됐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외로운 시간이잖아요. 아니 젖되자마자 어떻게 엄마를 떠납니까? 여기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 렘넌트들이 이렇게 된다면 이 시대를 살릴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걸 기도해 줘야 되겠죠. 그러면서 시편 78편에 보니까 다윗이 목동으로 양을 치는데 여기 뭐라고 나왔냐면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양을 기르겠다 안 그러고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그러니까 양칠 때 하나님은 이때 기도를 통해서 다윗을 왕으로 준비하셨다. 그런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목동 때 미래를 이제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니엘 1장에 보니까 조서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하루에 3번 감사함으로 기도했는데 그 전에 뭘 했냐면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습니다. 뜻을. 그 뜻이 뭡니까? 나는 절대로 우상에 절할 수 없다. 언약 잡은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이 문제 앞에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은 뭐죠? 언약 잡으라는 거죠. 뭐 내 뜻을 세우라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 언약을 잡으라는 거죠. 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네. 나는 불신앙하지 않고 또 염려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한눈 팔지 않고 나는 오직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뜻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 박선영 권사님을 또 만나고 오면서 이제 그 중환자실 그쪽에 있으시니까 하루에 딱 1시간 12시 반에서 1시 반 이렇게 면회가 되는데 그래도 감사한 거는 아직 의식은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 알아보시고 가니까 이제 좀 주무시고 있는데 우리 저 승엽 형제가 엄마 좀 일어나라고 저기 목사님 오셨다고 깨우니까 눈을 이제 뜨시더라고요. 이제 말씀은 못 하시는데 이제 말똥말똥 보시면서 이게 눈으로 통하잖아요. 눈으로. 그러니까 이게 알아보시고 이렇게 말씀을 전해드리고 기도하고 왔죠. 그러면서 약간 눈빛이 반가운 것도 있지만 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아유 나 이런 모습 보여주기 싫은데 약간 그런 눈빛 이제 그런 것도 좀 있으시고 그러고 나서 마무리하면서 이제 그 하는데 신앙 고백은 아주 정확하게 이제 하시더라고요. 예. 예수는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오. 예, 이거 다 하니까
너무 제가 기쁘더라고요. 예, 그리스도를 고백하시니까. 그러면서 제가 그랬죠. 권사님의 모든 기도가 다 응답됐습니다. 권사님 통해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았고, 권사님이 밤낮 기도하셨던 이 아들 지금 예배드리고, 그리고 앞으로 저랑 다락방 하니까 권사님 기도 다 응답됐다. 우리가 다 어떤 사람은 늙어서 죽고, 어떤 사람은 뭐 전염병으로 죽고, 어떤 사람은 사고로 죽을 수도 있지만, 권사님, 우리가 뭐 죽음이 두렵습니까? 영원한 천국 보장돼 있는데 우리가 뭐 죽음을 두려워할 신분입니까?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 믿는다고 딱 얘기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제가 메시지를 했지만, 또 권사님 머리에 딱 손 얹고 이제 기도해드리고, 모든 질병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 왜? 하나님 하실 수 있으니까. 저는 믿으니까. 하나님 계획이 어딘지 모르잖아요. 또 손 얹고 기도했죠. 그걸 이제 우리 옆에 아들이 승엽 형제가 보잖아요. 네. 올 때는 이제 제가 이제 가져간 거 조그만 이거 소책자를 줬어요. 그 승엽 형제한테. 이거 혼자 있을 때 읽어보라고. 왜냐하면 엄마 케어하느라고 직장 이제 그만뒀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엄마를 계속 보려면 출근 못 하잖아요. 그만뒀다 그러더라고. 그래 뭐 하나님이 더 좋은데 주시겠지. 그래서 이거 그러면 혼자 했을 때 뭐 그렇게 믿음도 좋지 않은데 별 생각 다 들 거 아니에요. 혼자 했을 때 이거 읽어보라고. 그랬더니 더 감사한 말을 하더라고 저한테. 네 목사님, 고맙습니다. 제가 읽어보고 엄마한테 읽어드릴게요. 야 그래. 나 그 생각 못했는데 이거를 혼자 보는 게 아니라 엄마한테 읽어주겠다는 거야. 야 그래. 그래 잘했다. 이게 얼마나 기쁩니까? 야 그래.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뭐 단순히 뭐 우리 권사님 뭐 병 낫게 주시옵소서, 뭐 물론 당연히 하지만, 하나님 정말 우리 안디옥 교회가 말로만 세 가지 뜰이 아니라 정말 이 기도의 뜰, 치유의 뜰, 이거를 정말 응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단순히 뭐 건물 달란 말이 아니잖아요. 정말 하나님, 이게 정말 필요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그런 뜻을 좀 찾는 기도를 하게 됐고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또 우리 렘넌트들 놓고도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놓고, 또 어떤 이제 중독에 대한 부분도 제가 하나님의 뜻을 놓고 기도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와 여러분이 초대교회와 같이 예배 때마다 오로지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모든 안디옥의 기관 부서가 모일 때마다 오로지 기도.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지역에서도 오로지 기도. 그래서 24 기도팀이 이제 곳곳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4 기도팀이 뭐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최고의 가장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2명 이상. 지역에서 모이면 지역 기도팀, 교사가 모이면 교사 기도팀.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기도가 안 되는 이유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기도가 안 되는 원인이 뭔가? 이것은 우리가 각인을 바꿔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사탄이 심어놓은 12가지 전략. 자,
자꾸만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그리고 이 마귀가 자꾸 속이고, 그죠?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가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기도하기도 어렵고 응답받기 어려울 거 아닙니까? 하나님 걸 찾아야 되는데 자꾸만 내 걸 찾고 막 세상 거 찾으면 힘들잖아요. 그러면서 교회 흑암. 사도행전에 보니까 초대교회가 그랬죠. 베드로한테 당신이 왜 이방인의 집에 가서 식사하고 그렇게 하고 왔냐? 그렇죠? 분위기, 그리고 유대인의 법,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꾸만 교회 안의 흑암. 그러면서 이 흑암이 국가를 타고 가문을 타고 가정을 타고 그리고 내 개인에게까지 왔습니다. 우리는 이 흑암 줄기를 알아야 돼요. 그죠? 그러면 이러한 흑암의 역사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많은 것이 이제 이해가 될 겁니다. 절대 이해가 안 됐던 내 남편이 이해가 되고, 그죠? 내 아내가 이해되고, 내 자녀가 이해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기도하게 되겠죠. 그리고 뭐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안 계시겠습니다만은 교회 안에 정말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이상한 사람 있다. 그 사람이 이해가 돼요. 왜? 그래서 그런 사람 어디 가겠냐? 교회 와야지, 그렇죠? 교회 와야지. 어디 갈 거예요? 교회 와서 치유받아야지. 안 그래요? 그 사람 갈 때 교회 올 때가 교회밖에 없어요. 이해가 되잖아요. 그랬구나. 그분이 우리 교회 잘 왔구나. 그렇죠? 그래야 제가 볼 땐 교회가 부흥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음적 교회잖아요. 복음적 교회. 막 술 마시고도 와야 돼. 막 술 냄새 풍기면서도 저 뒤에 앉아서 예배 드리고 그래야 돼요. 네, 그래야 돼요. 교회가. 그래야지. 술 마셨는데 어디를 갔어 지금? 이러면 안 돼. 아유 왔냐고. 아유 마시고 잘 왔다고. 이래야 돼요. 교회가. 네. 그리고 좀 약간 이상한 사람 와도 예? 아유 잘 왔네. 이래야 돼요. 그럼 그런 사람이 어디 갈 거예요? 그렇죠? 이해가 된다니. 이해가.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이 나의 모든 과거가 상처가 아니라 이제는 발판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다 감사로 편집되시기 바랍니다. 참 감사하다. 나한테 이런 문제 주신 것도 감사하고 우리 가정도 감사하고 우리 참 감사하다. 그렇죠? 그러면 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다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게 계획이 발견되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또 이제 기도에서 받아야 될 응답이 뿌리를 바꿔야 되겠습니다. 뿌리 바꾸기. 그러면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동안에 계속해서 하신 게 이 뿌리 바꾸는 걸 하셨거든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렇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이 있다. 자꾸 반대 걸 얘기하시고 예. 생각을 다 깨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기도는 이렇게 해라. 골방에 들어가서 혼자 기도해라. 다 이렇게 깨시는 거죠. 깨.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보혜사 성령을 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 이제는 정말 참된 복은 영적인 복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이
나에게 뿌리 내리기 바랍니다. 그래야 승리하잖아요. 자꾸 흔들리지 않고. 그러면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니까 진리의 영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장래의 일을 알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장래의 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점칠 필요가 없고, 그죠? 어디 딴 데 끼웃거릴 필요가 없는 줄 믿습니다. 왜? 말씀이 성취되니까. 장래의 일을 알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뿌리를 내려야 되느냐? 저와 여러분이 뿌리 내려야 되는 거는 오늘 본문 여기에 뿌리 내려야 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권능 받고 땅 끝까지 내 증인 되리라. 우리가 여기에 뿌리 내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로 뿌리 내려야 됩니다. 그 말은 그리스도를 뭐 세뇌시켜라 이 말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가 너무 나에게 행복해야 돼요. 그러면 그렇게 기도하시면 은혜를 주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을 현장에서 뭐 이렇게 만날 기회가 있으면 제가 이걸 전달을 할 거예요. 저는 어떻게 그리스도를 행복하게 누리는지를. 네. 그러면은 오직 그리스도가 가장 행복하다. 이게 나에게 뭐가 되는 거죠? 절대 망대. 절대 망대로 서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그리스도 말고 말할 게 없게 돼요. 사람 만나면은 이제 다른 건 다 서론이고 그리스도를 말하게 됩니다. 그래, 내가 그리스도를 줘야지. 저 사람이 예수 믿을까 안 믿을까, 그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오직 그리스도가 내 안에 절대망대로 세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오직 하나님의 나라, 이 여정을 가게 되죠. 이게 뭡니까? 절대 여정. 하나님 인도하시니까. 그럼 이제 어떻게 됩니까? 오직 증인. 내가 증인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또 보고 따라와요. 절대 이정표. 이렇게 우리는 이걸로 뿌리 내려야 된다는 거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증인. 그래서 이렇게 3오직으로 여러분 안에 완전히 뿌리 내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망대 여정이죠. 네. 결론입니다. 이제 우리 성도 여러분이 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형상 아닙니까? 영적 힘을 안 얻으면 우린 살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힘을 안 누리면, 안 얻으면 내 역사가 안 일어나요. 쉽게 말하면 역사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매시, 우리는 매시 의미를 찾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일 예배 드릴 때, 또 수요예배 드릴 때 정말 사도행전 2장의 현장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의미를 찾으면서 또 내가 직장, 가정 다 의미를 찾고, 그리고 또 매시 뭐 하라고 그러죠? 매시 운동을 또 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치유받고 세계복음 하셔야 되니까 이제 힘을 얻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교회 올 때마다 이제 또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감사한 것도 있고, 이제 요즘은 이렇게 계단으로 올라오면 좋아요. 딱 5층 올라오면 숨이 좀 차거든요. 운동이 또 되니까. 그러면서 매사를 이제 300%로 만드시는데, 지금 내가 꼭 해야 되는 게 무엇인가? 그리고 현장에 꼭 필요한 게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앞으로 교회 살리고 지역 복음화, 세계 복음화 하려면은 미래 내가 꼭 준비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은 무엇인가? 이렇게 인도를 받으시면서 정말 기도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림을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 누림 통해서 이제 나 자신이 치유받고 영적 힘을 얻고 또 교회 살리고 모든 현장 살리는 그런 24 제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